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두 개의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개는 아니고 하나의 내용을 두 개로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how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 백성됨,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 how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의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표요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진리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뭐고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고 받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십자가의 나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때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더 이상 어떤 왕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두 번째 표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 속에,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체험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체험한다라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 우리가 조금만 날의 문제가 와도 점점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점점 갈수록 우리 몸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쓰는 비용이 점점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결과에 아직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 사탄의 영향권 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옛자, 아담적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주인됨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 우리에게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두 눈, 우리의 코, 입, 귀, 촉감, 이런 모든 오감, 육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누굴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인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오염이 돼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멋진 인간, 아름다운 인간인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인 선언, 분리 선언을 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탕자처럼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사는데, 그 사는 결과가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사망들이에요. 여기서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신 길,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신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이 모든 말을 통틀어서 뭐냐? 그게 인류에게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사망에 잡혀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한편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희의 옛자아를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은 못 박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못 박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서 탈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못 박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죽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죽는 것만 자꾸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옛 아담을 따라가던 내 옛자아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건 어떤 우리가 결심을 새롭게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번 각서 한번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인격으로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결심해서 결단하는 정도가 아닌 완전히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고 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믿어지게 만들고 나로 그런 즐거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도록, 율법을 따라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날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다고. 옛날에는 안 지키면 너 죽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어줘도 사람은요 무서워서는 지키는데 속마음으로는 혼 안 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아들이, 저 뉴저지 목사님 아들이 별명이 미니멈 보이랍니다. 왜 미니멈 보이냐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가서 숙제를 내주면 얼만큼까지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혼 안 날 정도의 미니멈 그 한계가 뭐냐고 자꾸 물어본대. 그래서 그 아이를 미니멈 보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을 혼 안 날 정도만 내가 지키고 그것에 무서워서 지켰는데, 이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넉넉하게 지키는 거예요. 더 지키고 싶어가지고 더 기뻐서,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의가 나를, 그분의 성령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먼 미래의 예수님 재림 때 체험되어져야 할 그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너가 죄와 사망의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너가 어떨 때는 죄와 사망에 형편없이 깨지고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주의 재림과 너의 몸의 부활이 있을 때 있을 그 구원을 지금 맛볼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는 맛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많은데, 또 나는 그 말씀이 너무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와 함께 살아나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진짜 체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말해보고 또 세상을 한번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실제 세상을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세상 이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는 무관심하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어떨 땐 더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는 더 강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불신자들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더 아주 확실하게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구원을 체험하는데 이런 구원은 언제까지 체험할 거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이렇게 구원을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에 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 우리는 영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불신자들의 거대한 이것과 맞서가지고 세상이 정말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반대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놔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라지가 뭘까요? 가라지. 농사 지을 때 밭이라든지 아니면 벼라고 한다면,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피를 뽑는다라고 하는 어떤 잡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버티고 있는데, 벌여가고 있는데, 가라지와 같이 끝까지 반대편에 서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의례적으로 딴지를 걸고 의례적으로 뒤에서 잡아당기고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며 그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잡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좀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무관심하거나 에이 그런 건 없어 라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인터넷 글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은 없다 1번, 하나님은 없다 2번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써나가요. 물론 그게 엄청난 무슨 진리를 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교회의 현상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30년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목사는 뭐만 하더라, 뭐 교회는 뭐 하는 거더라라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우리가 실수해서 부족한 것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돌팔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이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못하는 사람도 사실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30명 정도는 아주 열심히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뒤에 30명은 못 따라오면서 막 이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 정도 하는 게 이게 보통 편차잖아요. 근데 꼭 뒤에 그 30% 아니 그 중에서 마지막 10%만 보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리즈로 계속 써내면서 하나님은 없는 증거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할 일도 없지 참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냐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마음에 하나님 벼락 안 칩니까? 그냥 한 번만 벼락 치면 되는데 한 번만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목 한 번 딱 이렇게 너 죽어 까불면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면 이게 겁을 먹고 이럴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고 오히려 더 막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말이야 뭐 스타 의식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저희 사촌 중에 한 분이 사촌이 아니고 우리 시골에는 우리 아버지만 아마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주 우리는 제사 그 조상 하여간 그 족보만이 따지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매촌 아저씨는요 예수는 때려 죽여도 안 믿겠대요. 꼭 그 앞에 때려 죽인다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꼭 그냥 웬만큼 말해도 될 텐데 저희 아버지가 촌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 교회 좀 다니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한번 좀 와보지 이래도 때려 죽여도 안 믿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 섭섭하게 한 일이 있나 무슨 뭐 손해를 끼친 일이 있나.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막 반대한다고 해서 저거는 가라지다 라고 딱 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런 가라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의 눈에 본다면.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누가 가라질까라고 지금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예수님이 분명히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밭을 교회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누가 가라지지? 이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지라고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막 분탕질하고 자꾸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의식을 일으켜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오히려 그들이 문제없이 잘 사는 것 볼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모아서 먼저 불에 사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계속 먼저 체험하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제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씩 우리가 옆 사람에게 소개해 나갈 때에 반대가 일어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일이 있을 때도 걱정하지 말자는 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고 마지막 날에는 그 가라지들을 주님께서 먼저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냐? 이 땅에서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자라난 주님의 창고에 드릴 곡식들입니다. 알곡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또는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얼뜻 본다면 베드로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아니 주의 재림이 있는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얼뜻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재림이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재림이 임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때도 재림이 있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아직은 구름 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얼마나 더 주님이 재림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죄와 사망과 싸워야 되고 마지막 날은 정말 오는 건가? 종말은 정말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의 재림은, 우리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저희는 우리 세대 안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정말 원해요. 그때 우리 다 일어나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좀 보고 싶어요. 우리 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마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글쎄 우리 세대 안에 우리가 그 소망하는 그 주님을 배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않을까라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먼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주님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 안에 우리가 30년 40년 안에 우리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날에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부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통해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때 어부도 항상 타겟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고기. 예를 들어서 광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광어만 많이 잡고 나머지 고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잡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고기들은 다 잡어라고 말해요. 조기를 잡는 사람들은 조기를 집중적으로 잡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취급도 안 하고 한쪽으로 막 몰아넣어요.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다 걷었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고기, 집에 가서 손님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며 내게 이런 좋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기쁘게 취하고 받아들이고 가질 고기, 자기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창고에 잘 둘 그런 고기와 이건 필요 없어라고 버려버리는 고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꼬맹이가,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고기는 가지고 들어가서 잡아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버린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물에 버리면 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 창고로 알곡으로 생각하고 모으는 그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버려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언제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막 언제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뭐냐?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이 땅에 이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론이라고 말하고, 이 구원을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종말론은 뭐냐?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참소당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아름다운 책이 돼요. 두렵지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로 데려가실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보여져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거두어서 천국 잔치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면, 스스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영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제자들은 변방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데 무슨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배우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잘 교육을 받고 귀족처럼 있던 사람들, 또는 좋은 전통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기 잡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은 말도 다이렉트, 어쩌면 방언을 썼을지도 몰라, 좀 사투리를 써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보면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기대할 게 뭐 있겠느냐, 저런 사람들이 뭐 별 볼 일 있지 않느냐,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라고 여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열심히 따라다녔을까요? 할 게 없으니까. 잡이 있고 뭐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해야죠.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계속 몰려다니면서 자기 일들을 안 하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별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먹을 걸 잘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며칠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거나 12제자의 모습, 하나같이 거칠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잘 세련되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이 볼 때에 갈릴리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이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한번 본다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옛자아를 못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이 진리가, 이게 무슨 엄청나게 쇼킹한 굉장히 대단한 진리처럼 이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어떻게 그런 진리가 있니라고 깨닫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어? 그러니? 라고 그냥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고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사람들에게 막 자극을 주는 화려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진리 앞에
고작해야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너도 같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정말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내용이 뭐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어린아라고 못 깨닫고 모르고 뭐 지식 있는 사람만 깨닫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글로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하늘에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손바닥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무슨 낡은 구세대의 진리지, 이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메시지 진리 자체가.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을 봐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전 불신자요, 완전 세상을 갖다가 돈을 추구하는 대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는 구원 진리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만한 막 지식과 쇼킹한 조직과 그리고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는 광고, 그들이 교육하는 거, 그들이 쏟아내는 제품들, 사람들을 끌어가는 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우리 성도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겨자씨 하나와 누룩을 한번 봐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다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갈피를 코팅을 해가지고 준 거에 겨자씨라고 해가지고 그걸 코팅을 해서 줬어요. 동그라미 원 안에 겨자씨 하나를 넣고 코팅을 해서 준 게 있었어요. 그거는요, 샤프펜슬 0.5mm 샤프펜슬로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아요. 그게 겨자씨라고 해놨으니까 내가 겨자씨라고 아는 거지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작은 것이에요. 차라리 수박씨나 무슨 뭐 이러면 조금 보이기라도 할 텐데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 보여요. 겨자씨는. 근데 그 겨자씨는 마지막에 커서, 처음에는 그 점 하나 살짝 찍은 것 같은 그건데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 나무로 자라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인데 그게 들어가면 양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밀가루를 갖다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한 다라를 만들어 놓든지, 그죠? 아니면 조그만한 그릇에 담든지 아니면 큰 다라를 만들지, 심지어 욕조에 만들어 놨든지 요만한 누룩을 넣으면 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부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사람들이 작은 것 같다고 하고 사람들이 연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이 진리, 이 진리는 들어가면 시간만 지나면 전체를, 내용의 질을 다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 크기 자체도 양적으로도 큰 것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양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큰 그릇을 볼 수 있는 눈, 주께서 우리들에게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작더라도 우리 손에 잡은 거 없어 보여도 다 우리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가르쳐 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또 받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나가게 될 것이고 점점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연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 운동,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이 진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는 구원 진리는, 이 복음은 생명과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모르는데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뭘까요? 정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피합니다. 마치 장기판이 있습니다. 서양의 체스판. 바둑은 잘 모르겠고 오목밖에 모릅니다. 바둑은. 이게 처음에는 피합니다. 이렇게 피했다가 저렇게 피했다가 계속 피할 수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장군 부르면 이렇게 피합니다. 싹 피하기도 하고 싹 피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1대1로 만납니다. 그 장군이라고 하는 체크메이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장군 하면은 옆으로 딱 피할 수 몇 번 피하는데 마지막에 1대1로 딱 내 앞에서 장군을 딱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좀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없을 때는 조금씩 피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커버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넘어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한 번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요. 그 막다른 골목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철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즐겁게 살지만 생을 즐겁게 살지만 바보들은 기뻐요. 왜냐?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철든 사람은 그럼 일단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 깎고 산으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 죽음 문제를 마지막 만나는 이 죽음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다다라고 중간에 아직 내가 조금 절반이다 3분의 2 보여줬다라고 구약에서는 조금씩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다라고 우리들에게 딱 선언해 주시고 종결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진리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체험되어지는 이 진리를 주님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권위예요. 변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나은 거로 발전될 중간 단계야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완결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사변적인 진리가 아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것은 심미적인 미, 이 내적인 정신적인 기쁨, 만족,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으면 그 순간 삶을 잊어버려요. 막 어렵고 힘든 삶을 잊어버리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오늘 내 삶을 내 슬픔을 정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실제 뭡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학교 공부 막 힘들 때 뭐 합니까? 무협지 읽어요. 그래도 무협지 읽으면서 학교 막 어려운 공부를 딱 잊어버리고 갑자기 장풍을 쏘면서 축지법을 쓰면서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거기에 저 장풍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항상 주인공으로 자기가 막 어디 굴에 들어 네, 무협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내가. 근데 하여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그러는 게 뭐냐?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 돌아오면 뭡니까? 다음날 또 학교 가서 숙제 안 해왔다고 깨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진리는 뭐냐? 평일에는 아무것도 체험되지 않고 또 이 다음에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먼 미래의 그것만 말해주면서 또 오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받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설교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쁘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정말 체험되어지는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자꾸 보호하려고, 교회를 자꾸만 방어하려고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다른 것을 덮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교회를 사람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걸 자꾸 다른 말을 해주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갖다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사자가 누가 이렇게 잡아먹을까 봐 그 사자를 갖다가 옆에서 보호해 줍니까? 이 진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왜 그때 누군가 말해줬던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십자가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라고 마지막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아 작아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다른 것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해 봅시다. 정말 행복해요. 이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말을 저도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암송했고, 외운 거 친다면, 지금까지 읽고 외운 거 친다면 조금 과장 보태가지고 한 1000번은 읽었을 겁니다. 1000번은 읽고 1000번은 들었고 1000번은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한번 정말 그렇다고 그 전에 안 믿은 것이 아니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한번 내 삶에서 조금씩 체험해 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를 맡기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저는 우리 애가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플랜 B가 있대요. 예비계획 플랜 B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딱 막히면 아빠 이거 어떡하죠 하면 나한테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항상 뭘 할 때든지 간에 이게 망가지면, 아니면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로 대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항상 늘 준비하고 쌓아놓고 계산해놓고 이렇게 살았어요.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고 항상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대비를 해놓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이 옆 사람이 아니고 저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술술술술 다 풀려나가고 어려운 일들이 없고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들 주님께 맡기세요. 이 표현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라는 말 앞으로 계속 들으실 것이고, 가끔 가다가 제가 그림도 보여줄 것이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이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꼭 이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듣고 체험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남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은, 어떤 드라마 봐서 재밌다 생각하는 건요, 지나고 보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 야, 그거 참 재밌어. 그거 참 스토리가 재밌고 하라고
내가 전화를 하면서도 누구에게 말하고 내가 읽은 책 중에 좋은 것은 꼭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기쁜 것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좋은 진리, 이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먼저 너가 맛보고 우리를 전도시켜 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라고 우리를 주신 것이죠. 근데 살아나고 보면 좋은 거는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고 싶고 말하는 기쁨이 있는데 말 안 하려고 억제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데 말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먼저 즐겁게 내가 먼저 그 안에 거하면서 체험하고,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천천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즐거운 이 복음을,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뭐 돈 내라고 합니까? 헌금 내라고 합니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희생을 하라고 합니까? 무슨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에 가끔가다 좀 우리 자아가 달릴 땐 좀 아프지만 그래서 거기 매달리라고 자꾸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한번 정말 같이 누리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즐기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서서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한번 마음속에 그냥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신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 달 정도 하나님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내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설교를 갖다가 요약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면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아 나도 그 구원을 받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약 지금 살아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면 아마 제가 다니면서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셨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책으로 남겨놨으니까 사람들에게 책을 줘서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니까 그 책을 읽은 것을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오디오와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많게 그냥 다 해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압축을 해서 복음을 요약한 설교 CD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순서적으로 한 번 정도로 줄까라고 생각도 해보시고 누구에게 줄까라고 한 달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기 싫으시면 줄 수 없으면 교회에다가 어떤 분에게 한번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름과 주소를 주시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또 그 설교의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는 프린트물과 함께 순서대로 우리가 한 10개 정도, 더 필요하다면 뭐 우리 70개까지 있습니다. 순서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단계별로 천천히 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할게요. 카톡 문제는 내가 아직 그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순서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CD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직접 주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발송을 하게 하거나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달 정도 우리 전할 사람을 생각해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서서히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때는 겨자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씨앗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고 이 작은 씨앗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 문제를 넘어가야 하는 그 마지막 거기에선 만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스스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그냥 CD 하나 전해주고 또는
뭐 카톡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링크시켜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